우리가 지금 이제 9월 둘째 주인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한 지가 지금 1년, 9월 두 주가 됐어요. 한 주죠. 1월 첫째 주일은 다른 설교를 했으니까, 둘째 주일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9개월 한 주가 걸렸어요. 근데 이제 4장 이제 시작해요.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어요. 근데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참고 자료를 많이 봅니다. 제가 다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해석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그 해석에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명설교자라고 인정되는 분들 두세 분의 설교를 제가 참고를 해요. 근데 참 특이하게도요, 명설교자들의 설교를 보면 예화가 없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성경과 교리에 입각해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설프게 해석하거나 어설프게 예화를 들거나 어설프게 설교를 좀 더 편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손을 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일방통행이에요. 아주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니까 명설교자라고 인정되는 분들, 500년 전부터 명설교자라고 인정되는, 루터도 명설교자였어요. 칼빈도 명설교자였어요. 그분들 다. 뭐 제가 다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명설교자라고 인정되는 분들 설교를 다 보면 절대 요만큼의 예화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교리에 입각해서 설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회중이 아까 얘기했지만 일방통행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예요. 근데 우리나라 설교들은 왜 그렇게 예화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분 얘기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나갈 때 들을 때는 좋았는데 나갈 때 보면 예화밖에 생각이 안 난다. 뭔 얘기 들었는지나 모르겠다.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웃었던 얘기밖에 기억 안 난다. 누구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분은 또 처음부터 이제 설교를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그분은 꼭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꼭 우스갯소리를 해요. 꽁트, 그러니까 아재 꽁트, 아재 개그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그렇게 찾아오는지 몰라. 매주 설교 시작하기 전에 아재 개그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회중이 한번 웃게 하고 설교해요. 그게 뭔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 목사님이고 그래요.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특히 로마서는요, 이건 뭐 교리 설교입니다. 이건 교리예요. 로마서 자체가 기독교 교리의 집대성한 책이에요.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만큼 정확하게 얘기한 책이 없어요. 특히 요즘 보고 있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전부 교리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뭐라 그럴까요? 건조하거나 무미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잘 들으시면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뼈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면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뼈대를 갖게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만은, 징벌에 관한 거예요. 이 말씀에서 징벌을 뽑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징벌이라는 이슈를 놓고 얘기하자는 거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특히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뭐냐면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지난주에 대했고, 지금 뭐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이신칭이, 칭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타종교와 똑같아요.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에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칭의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십자가, 교회마다 십자가 걸고 뭐 하는 거, 십자가 목걸이 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 그냥 예수의 죽음을 상징한다, 이게 아니라 그 죽음에 과연
그 십자가의 형틀의 죽음에 과연 무엇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이거 아니에요. 또 한국에서도 또 빗나갑니다만, 조금 빗나갑니다만, 양해해 주시고요. 한국에서도 설교, 명설교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의 설교요? 절대 예화 없어요. 제가 뭐 존경하는 분들은 한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만, 박은선 목사님, 절대 예화 없어요. 그분 예화 없어요. 그냥 책 읽는 것 같아요. 이재철 목사님, 책 읽는 것 같아요. 그냥 책 읽는 것 같아요. 놔두고 그냥 설교문 그냥 계속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듣든 말든. 그래요, 그분들. 우리 교회 설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이 설교 여러분, 잘 들으시고,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뼈대를 갖추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강의하고 나서 또 나중에 또 하겠어요? 그래서 광고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나름대로는 그래도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광고해도 부끄럽지 않으니까. 광고해도 제가 설교 시간에 남진 씨의, 남진 장로의 차자를 부릅니까? 제가, 제가 다른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해도 부끄럽지 않은 설교니까 여러분, 광고해서 이런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원리 원칙에 입각한 설교이기 때문에 꼭 좀 들어봐라. 뼈가 되고 살이 된다. 이렇게 해서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신칭의, 우리 한번 보죠. 이신칭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신칭의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무관계였던 존재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 칭의라는 사건이에요. 또 칭의는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죄 선고. 자,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중요한 개념인데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는 있어요. 그러나 선고 자체가 묻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이 무죄 선고예요. 자,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죄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용서받았다는 건 죄가 남아있지 않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죄인이 돼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다. 죄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 선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신칭의라는 거.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구도 그 죄 때문에 뭘 못해요? 트집을 잡을 수 없어요. 빌미를 잡지 못해요. 이거 이신칭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그대로 전이 돼서 내 것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순종의 의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의가 누구 것이 됐다? 누구 것이 됐다?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내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내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내 것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내 죄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정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바꾼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받고 나는 죄를 드린 거예요. 이게 이신칭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순간, 그때는 죄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퀴즈 같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순간, 그땐 죄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때도 역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하기로.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죄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오늘 이 이신칭이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자.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죄의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가 사망이라는 형벌이에요. 하나님이 그 형벌을, 그 징벌을 죄인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후에 그 징벌을 집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죄인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징벌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징벌이 이루어지는, 심판 후에 그 징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지옥이죠. 여러분, 지옥을 믿으세요? 여러분, 지옥을 믿으세요? 큰일 났네. 여러분, 지옥을 믿으세요? 왜 딴 데 봐요? 지옥은 어디 있어요? 큰일 났네. 예? 어디? 지옥 어디 있어요? 수올 어디 있어요? 수올? 예? 성경에는 땅 아래 있는 걸로 나와요. 수올은 땅 아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만 하면 땅 아래 있어요. 그죠? 자, 이 지옥.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거기서 어떤 형벌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형벌이 뭐 불이라는 뜨거움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의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순간부터 이미 지옥의 삶은 아닌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잖아요. 쫓겨났을 때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죽음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그 막연할 것 같은 그 상황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부탁해요? 누가 날 죽일까 봐 두렵사오니 나를 좀 보호해달라 그러잖아요. 그건 무서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인생의 쓴맛을 보는 유리하는 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옥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땅속에 어디 가면 다 있겠지만, 지옥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그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네, 그 자체가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삶의 괴로움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말도 못하는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건을 부딪히고 만나고 맞닥뜨렸을 때 갖는 마음의 태도와 또 사건을 이겨내는 과정에서의 태도, 이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일, 고난, 환난 맞닥뜨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과 다른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열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그러니까 세상 어떤 악한 상황에 몰린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그 사람에게는. 사건, 사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사고, 환난, 곤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러니까 그 사건, 사고의 무게가 그 사람을 누르지 못해요. 옥죄우지 못해요. 사랑은 뭐예요?
사건, 사고, 환란, 곤란 이거 다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맺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고 내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장점. 또 뭐예요? 안에서 언제나 기쁨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쁨. 화평이 있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건 사고가 마치 현실 도피처럼 또는 이유 없는 낙천주의자처럼 전혀 그 사람에게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느껴지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크기로 느껴지긴 하지만 그 사람의 심령에 침투해서 자극을 주거나 영향력을 주거나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절대 언제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한다고 해요.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이 상황에서도 내가 웃고 다니네. 이 상황에서도 저 사람이 용서가 되네. 이 상황에서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네. 내가 드디어 미쳐가나 봐. 너무 힘드니까 미쳐가나 봐. 그렇게 생각한 적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아직도 세상 가운데 계십니까?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반지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심할 정도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심할 정도. 자,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무시무시하게도 그런 삶을 살다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심판 앞에 서고 심판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해요? 불합격 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형벌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까지는 로마서의 주제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16절로 17절 말씀. 이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은요, 16절 17절에 1장 16절 17절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 후에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복을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7절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우리 아는 말, 중요하고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 믿음이 살린다, 믿음이 영생이다라고 한 바울이 얘기하고 나서 바로 18절에 뭔 얘기를 하냐면, 자, 다 볼까요?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이게 완전히 극단적인 대치죠. 조금 전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희망으로 소망으로 전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해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고, 불의는 진리를 막는 자고, 진리를 막는 자는 경건하지 않는 자고, 경건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요한일서의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세상이 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외에도 바울은 요한 사도가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거하고 너무나 일맥상통해요. 또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서에서 이야기한 것과 너무나 상통해요. 다 공통분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통분모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 24절에 다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죠? 또 다음에 1장 26절 다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육신, 이생의 자랑입니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죠. 이미 이 땅에서의 삶부터 우리가 지옥을 맛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어떤 경우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로 살아갈 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징벌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지금 1장 24, 26, 28절에 뭐냐 하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버려 두니까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지금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삶이 지옥의 삶이에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저주받은 삶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동의하세요? 예.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하세요? 예.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끝난 거예요. 자,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어떤 일?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또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불의한 자에게. 또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다시 말하면 정욕대로,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빨리 죽는 게 복된 거예요. 왜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죄만 쌓여가니까, 진노를 쌓아가니까 빨리 죽는 게 복된 거예요. 그렇다고 빨리 죽으라 소리 아닙니다. 또 이상하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네.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죠.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 있죠. 개똥밭에 긴 걸로도 이생이 났다. 이생이 났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무슨 삶이에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이 없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코끝에 숨이 쉬어지는 그 삶이 그래도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삶이 나아요, 여러분? 진짜로? 예? 나아요?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이리 우습게 보이고 저리 우습게 보이고, 어디를 가나 저주받은 삶을 살고 온통 한계 속에 갇혀서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는 삶이 나은 삶입니까? 그럼 사람들은 뭘 선택해요? 그런 삶에서 자살을 선택해요. 죽음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나마.
근데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모른다는 거예요? 소망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짓밟히는 삶을 안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차이는 삶을 안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주님 오셔서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오늘 당당하게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끄럼 없이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판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심판이죠. 근데 그 심판 후에는 반드시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징벌이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느닷없이 전 지옥 설교에 대해서 오늘 처음 하는 건데 왜 중요하냐? 사실은요, 이런 실체적인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나에게 구원이 가까이 와도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과 구원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의미를 모르니까. 구원의 반대급부가 뭐냐? 반대되는 것이 개념이 뭐냐? 모르고 살아가니까. 네. 그래서 구원을 받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정확한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가짜 복음에 속아 넘어가요. 가짜 복음에. 그래서 가짜 복음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제가 금요일 날 상담은 아닙니다만 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는 건축헌금 1,000만 원씩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내고,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맥이 없어. 맥이 중심이 없어. 알맹이가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공허해요. 항상 갈급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억울할 때가 언제냐고? 억울할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억울할 때, 땅을 치고 통곡하고 이를 갈며 한탄할 때가 언제라고요?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나 모르겠다 그러고. 내가 누구냐? 난 너 모르겠는데. 주님, 제가 주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건축헌금 내가 얼마나 내고 주일 예배 얼마나 열심히 참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리더로서 하나님께로 이끌었는데요. 모르겠는데. 난 들은 바가 없는데 네 이름을. 왜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신앙적 행위들만 배웠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거기에만 정신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 예화하면 하하하하 좋다가 어느 가머니술에 속고 가짜 복음에 속아서 마음이 뻥 뚫렸어 이러고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막상 아까 우리 대표기도에서 찔림이 있어야 된다, 설교는 찔림이 있어야 된다, 우리 대표기도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지만 찔림 있고 무슨 안절부절 못하겠고 아픔이 있으면 우리 목사는 진짜 사랑이 없나 봐, 어쩜 나를 꼭 집어서 얘기하니, 그것도 설교 시간에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뭘 모르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다 하는 얘기 같지만 죄인들이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어요? 무엇을 얻었어요? 그 답을 바로 2절에 얘기합니다. 2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냐.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냐. 어떤 사람들 그러죠? 우리 저 창세기 강의 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죠? 어떤 사람들 그래요. 성경을 좀 읽었다 그러면 제대로 읽지도 않았다는 증거지만 읽었다 하면 뭐라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뻐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았을 때 이삭을 바치기 전이에요. 이삭을 바쳤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난 후에 열린 열매가 이삭을 제물로 드린 거지,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래서 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창세기 15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이 얘기죠.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그죠? 어떤 행위였으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칭찬하셨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건 뭐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그를 믿는 하나님이 그를 믿는 바 되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오직 믿음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끄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로 인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그대로 빼어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멋진 믿음. 진짜 제가 너무나 탐나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하면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창세기 강의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상당 부분이 창세기 강의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저는 정말 아브라함은, 이건 오늘 설교 준비한 것에 없는 거지만 지금 얘기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주신 감동을 간절히 바라면서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이삭에 대한 축복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때 자녀라고 누가 있었냐면 이스마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릎 꿇고 가만히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막 너에게 이런 축복을 할 거고 너에게서 난 자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막 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계시죠.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다 듣고 있다. 이 아브라함도 좀 인내가 있는 사람이야. 나 같으면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스마엘에게나 좀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나에게 없는 자식이 언제 생깁니까? 이런 뉘앙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스마엘에게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왕에 있는 이스마엘에게나 해달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 바로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뭐예요 이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은. 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마엘에 대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하자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약속의 얘기를 다 듣고 하나님 이왕에 있는 이스마엘에게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그와 같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무슨 복이에요? 이중복이에요. 예? 그게 이중복이에요. 이것도 받고 저거 양수 겹장으로 받은 거예요. 겹장. 하나님 계획은 하나였는데 그 뭐야? 금도끼 나와라 은도끼 나와라 둘 다 받은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지혜였어요.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더 하면 이제 오늘 설교 한 2시간 가니까 안 돼. 여기서 끝. 자, 사라 때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또 여러분에게 얘기해주면 여러분 꼭 할 텐데 그건 다음에 사라 얘기. 예, 사라 얘기는 있는데 참지를 못하겠네. 안 돼, 절대 안 돼. 그냥 갈게요.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믿음의 결과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면요, 율법의 요구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대급부로 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빚쟁이에요, 우리한테. 예? 그리고 사람들은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자랑할 것을 만들기 위해 이 세상의 삶이 치열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사단이 할 짓을 하겠죠. 내 이웃이 나보다 좀 잘난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고자질만 하고 앉아있겠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고 많은 노력과 많은 투쟁과 쟁취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를 얻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사는 삶의 행태의 싹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것을 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말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5절 말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신칭의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있는 말씀이 이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풀이해보고요, 간단하게 나누어보고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여기서요, 칭의를 가르치는 굉장히 칭의의 구성 요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 구절들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서 세 가지 구성요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건 계속 띄워놔도 좋아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자, 칭의의 순간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화는 달라요. 성화는 뭐예요? 삶의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화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칭의는 그게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 없어요. 칭의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어떤 때?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내가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는데 한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인정해버려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의로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한순간에 일어난 이 칭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의 명분이에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판결이 칭의입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속죄함을 받았어요. 의로하는. 더 이상 죄가 없으며 모든 삶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받아들였다는 선언과 판결이 칭의예요. 이제부터 징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을 아니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일을 아니하냐. 일을 아니. 근데 뭘로 일어나요? 이 칭의가 일을 안 했는데 뭐로 일어나요?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람 앞에서도 자랑할 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좀 일찍 왔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아직 교회 안 나온다는 가족 손가락질 할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랬죠. 가끔 그러죠. 아, 우리 신랑이, 나는 모태신앙이고 우리는 3대째인데 우리 신랑이 교회 안 나와서 우리 집이 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런 분들은 무당 찾아가는 게 맞죠. 일 때문에, 되는 일 때문에 예수 믿는다. 예? 자, 두 번째는요, 기가 막힙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칭의이고,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 얼마나 정죄합니까? 경건하지 않다고. 예?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한 사람씩 눈 맞추면서 물어볼까요, 제가? 해요 안 해요? 아이고, 답을 안 하네, 답을. 우리 좀 솔직한 삶을 살죠. 해요 안 해요? 한다는 소리요, 안 한다는 소리요. 하죠. 이신칭의의 구성 요소 중에 중요한 건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라고 말한 후에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일을 아니한 자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워 계신다. 기가 막히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 이 교리를 가지고요, 지금 2주 4장 5절 이걸 가지고요, 원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하는 사람, 너무나 착하게 열심히 잘 사는 사람 있죠? 너나 잘 믿으세요. 난 그런 거 안 믿어도 잘 살아요.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이 뭐예요? 왜? 말 같지도 않은 신이죠. 왜요? 처인간. 여러분, 그래서 밀양 영화에 나오잖아요. 예? 살인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그놈은 잘못 배운 거지. 지가 죽인 아이 엄마가 왔는데, 면회를 왔는데, 너는 그 엄마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하러 왔다 그랬더니 그 살인자가 뭐라 그래요? 난 네가 용서 안 해도 돼. 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난 이미 자유로워.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돌아버리죠. 돌아가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교회를.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의롭다 용서받았다,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야, 나는 널 보고 네가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알지를 못하겠어.
네가 사는 걸 보고 네가 진짜 하나님 있는지 알지를 못하겠어. 왜? 자기는 최소한 이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난잡하고 아주 개판으로 살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그래도 교회 나가는 너보다는 좀 낫게 산다는 거죠. 그 낫다는 건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착하고 선하게 산다는 자기 의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마음을 달리하실 수 있느냐? 세상 사람이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가락질을 신경도 안 쓰고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답이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 다 그 답이에요. 로마서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값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것에 핵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순간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도 우리는 어떻다?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뭘 보신다? 경건하지 않은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툭툭 하지만 여러분은 툭툭한 그 얘기를, 툭툭 던지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담아두라 이 말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보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믿음은 명분이에요. 명분. 의롭다 하시기 위한 명분이에요. 명분. 예?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그 순간도 우리는 불경건해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난 후에 그 믿음을 명분 삼아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말씀을 책임지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기독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먹으라면 먹고 뱉으라면 뱉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요,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에 소망을 품고 살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싸우고 살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대적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경건하여졌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이 경건하여졌어요? 그렇다면 아니죠. 경건을 위해서 싸우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죠. 불경건에 몸이 마음이 젖어서 영이 젖어서 거기에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사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우리 조금 전에 5절 띄워주실래요? 자, 다 같이 아니 4장. 자,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그죠? 이제 이 말씀이 다 이해가 가죠. 5절 끝부분에 그러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의 행위나 사랑, 심지어는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오직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믿음이며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옥과 같죠? 정말 지옥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너무 지옥 같아서 제가 마르나타 그래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남들은 목회도 잘해서 그냥 성도도 많은데 저는 목회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나한테는 복을 안 주셔서 어떻게 살아남는 말입니까? 지옥 가지다 그냥 어서 오십시오. 예? 심판 후에는 여러분, 그 지긋지긋함보다 삶보다 더 지긋지긋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그런데 그것이요, 인과응보죠. 자업자득이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결과,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래서 그 징벌을 받기 위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이 이미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자업자득, 이것이 인과응보예요. 내가 그 일을 자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죄인으로 계속 살아갈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며 죄 없다 여겨지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선포되어질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를 알고 절망하고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 싶은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습니까? 사람의 죄로는 누릴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죠.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웠어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보여드리는 거 없어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선포되어진 소망 품은 삶을 사는 놀라운 복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